같다라는 생각. 처음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를 겁시다. 그래야 돼요. 어정쩡히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요. 생활에는 실패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못 받아요. 생활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믿음을 쓰고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소통을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여하튼 예수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는 모든 은혜는요, 우리의 성품을 만져버려요. 나쁘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봐요. 그리고 마음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봐진다. 좋게 봐진다. 다 귀하게 봐진다. 이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진다. 예수를 믿는 가장 특징적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잘했다, 뭐 사역을 많이 했다, 건물을 지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마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큰 변화는요, 예수 닮은 삶,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차오죠. 근데 그냥 교회 와서 그런 것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했을 때 훨씬 많이 채워진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응했던 것처럼 늘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 충만해져요. 틀림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늘 그래. 근데 부정적인 생각한 사람은 찾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부정적인 일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꼭 한마디씩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나는 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를 깨거나 여러 가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절대로 예수의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 분위기를 흐트러내거나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그렇게 냉랭하게 만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존귀하게 여겨 귀하게 본다는 거. 다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을 높여요. 또 자기는 그 대신 늘 낮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질서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근데 특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다 예수를 만났지만 회복해야 할 것들이요. 처음 것들을 처음 은혜 받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시작해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뭐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첫사랑이 아니어도 은혜 받은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러지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뭐 회복해라 그러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말로는 회복해라 그래요.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 또 내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회복할 거다. 또 내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거다. 내 신앙을 뭐 여러 가지 회복할 거다. 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썼는데 이 회복을 그냥 말로 구호냐라고 생각해 봐서요. 구원금을 생각하면서. 근데 회복은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오늘의 영성에서 시작되지 구호에서 시작되는 안 해요. 나 이렇게 해왔어. 이거 해야 안 해요. 오늘의 영성. 오늘의 영성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교회가 어쩌고 난리를 쳐도 오늘의 영성이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들 못해.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버려. 시작은 했어요. 근데 허지부지 되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끝맺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다가 내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것보다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4절을 한번,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앞에 배경은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저녁 늦도록 산에 혼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며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이제 바람이 세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이 바람과 맞서 싸우지요. 맞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단어는 새벽 3시라는 단어라고 봐요. 그래서 3시면은 가장 피곤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봤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 봤죠? 꼬랑이 아니죠? 한강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바다에 바다. 그런데 거기 바람이 불면 이제 물결이 거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밤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들의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소리 진 것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거나 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주님한테 이거 말을 건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한테 그러죠. 만일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이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지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질문은 하죠.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활에 개입을 시킨 거라고 늘 그렇게 해요. 개입. 나병 환자도 주님한테 말했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개입하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오라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소원이 걷고 싶다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대답하죠. 오라.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도 돼요. 질문하는 거. 내 생활에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 거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내 생활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녀의 길을,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오늘의 영성으로 해야 한다는 거. 오늘의 영성.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영성으로 해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질문했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내 오늘의 영성에 대답을 하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쭉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면 오늘의 영성,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오늘 듣고 내가 반응한 그런 간증이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는 거. 이것은 좀 점검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물 위로 여기 보면 물 위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없어요. 오라. 어떻게 들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그러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걷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거든요. 자, 오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줘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라. 순종하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말 같았어요, 저는. 우리는 이거 어떻게 걸어? 한 번도 안 걸어. 그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그러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도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이 생겨서 반응하십시오. 이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한가를 듣고 감동 주면 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그러죠. 말씀 듣다가 묵상하다가 아니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그런 감동이 오면 하십시오. 늘 이거 하는 것. 제가 오늘 기발한 것을 하나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얻었어요. 우리 이제 임직자부터 나는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감사한금을 몇 번 해요? 솔직하니. 제가 우리 교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봅시다. 한 달에 감사한 거 한 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뭐요? 10,000원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 10,000원 가지고 한 달에 매주마다 해라. 2,000원씩 해라. 하되, 2,000원씩 하되,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번 주에 나에게 해 주신 것을 감사 꼭 목록으로 써서 해라. 한 달에 10,000원 할 것을 한 번 하지 말고 2,000원씩 쪼개서 5번 해라. 왜 그래요? 훈련시키려고. 이러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말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 달에 나는 감사를 한 번 10,000원 할 수밖에 생활 여유가 없어. 좋다. 2,000원 쪼개서 매주 해라. 할렐루야.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쓰고 해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거 하면은요, 감사한 거 먹고는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만 써서 올려요.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겠어. 봉투로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그건가요? 뭘 해준 줄을 나는 모르겠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감사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저는 몰라요. 그럼 제가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감사 생활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훈련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생활의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할 것 아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면 2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1,000원씩 감사하세요. 2달에 한다면. 쓰되 그렇게 하되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것을 꼭 써갖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하세요.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모여서 내가 이 교육할 거거든요. 오늘 저에게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할까 하는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해야 되겠다. 설교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 오라 그러죠.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동 주심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늘 제가 했던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난 감동이 오든지 안 되든지 늘 뗐어요. 늘 떼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감사 꼭 하세요. 무리로 오라고 하신 분을 잘 들으세요. 오라 그랬죠. 그러면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하신 분을 알고 가면 바람이 불어도 안 놓쳐요. 다시 말하면 오라 하신 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가면 바람이 와도 바람이 크게 안 보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거에 크게 보였어.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사례는 나에게 일 시켰는데 일 시키심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시키신 분을 알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가 생겨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크지요.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신 분을 내가 알죠. 그분이 시킨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환경이 나쁘고 환경이 좋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을 알고
그 직분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림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늘 주님을 알아가 배워가. 베드로는 믿음이 적다고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약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는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걸어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지만, 나에게 오라고 하신 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라 그러니까 응답 받다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주님보다는 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아무리 큰 문제도 창조자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는 더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늘 속아요. 속아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면 보호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의 방송에서 난리를 치니까 다 쫄고 있어요. 예, 실제이기 때문에. 바람 무섭거든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상황이 생기면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안 보고 뭘 봐요? 바람을 봐요.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빠져버려요. 상황이 점점 묵상하면 이렇게 커져요. 이따 적용을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물에 빠진다. 어려운 상황을 보면 무섭죠. 그럼 그 상황에 빠져요. 상황을 늘 묵상해 보세요. 늘 말한 것처럼 나중에 상황에 내가 딱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못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주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죠. 그럼 예수님의 권세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늘 환경이나 돈이나 여건에 늘 이렇게 지배받아. 환경이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뒤따라온 것이 뭐예요?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뒤따라온 것? 의심.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의심이 생겼을 것이다. 우리로 말한다면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가다가 의심이 생겼어. 집에 자녀 문제가 이거 어렵게 보이네. 내 문제가 어렵게 보이네. 이런 생각을 주님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이런 생각들이 내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 걱정되네? 이런 생각이 비중이 커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뭐라고요? 보고 그랬죠. 문제를 보고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많이 문제가 들어와 버렸어. 주님 문제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바람이 보이죠. 내 문제가 늘 한 번 묵상, 두 번 묵상, 세 번 묵상하다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니까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 문제를 봤어요.
내 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는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출발을 시켜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사업장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예배드려요. 자,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다가 사업장에서 사람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너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사람 뭐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요 안 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분을 알고 하십시오. 그분을 모르면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내 생각이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옆에서 말한 것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겠냐, 이거 가능하겠느냐. 우리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그 문제에다가 많이 하면 생각이 커져버리죠. 그래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독상하다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바람? 그냥 바라보다가 바람 아니요. 바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예요. 문제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 마음에서 늘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문제를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바람을 많이 생각에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묵상이 오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의심했다. 주님을 알았더라면 의심 안 해요. 바람이 있어도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하고 믿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이 늘 한 번 더 한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자기 속에서 창조된다는 거. 일 잘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가서 목사님 여기서 나 그만하겠습니다. 성도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상황이 생겨서 오늘 못 나오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녁 기도를 100일 합시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다가 많이 쳐져요. 그러나 입술이 터지더라도 끝에까지 가지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아멘. 시작 있고 매듭이 중요해요. 이게 책임성이요. 그게 주권자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상황이 할 때는 안 하고 상황이 나빴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주님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시범을 보이고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무리를 걸어간 것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주님이 시범을 보이고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오라고 하셔서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가겠느냐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오라 하면. 명령으로 드리면 갈 것이고 교훈으로 드리면 안 갈 것이고 이 차이입니다. 오라 하면 명령으로 들으면 움직일 것이고 교훈으로 들으면 생각해보고 할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시작해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 나에게 오라고 하신 분을 알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하면 좀 가다가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은혜로 해야 한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이죠. 큰 바람과 상관없이 무리를 걸어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라고 나는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 자, 여기 보면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줬지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손은 무슨 손이요? 진리의 손이요. 붙잡아 주신 것이 진리고 붙잡은 마음이 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손은 주님의 인격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살려만 준 손이 있고 그것은 그냥 붙잡아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격으로 붙잡아 주시면요. 어때요? 살려만 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건져만 주었다는 거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건져주신 손과 내 영혼의 인생을 건진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만 딱 건져주고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 인생을 구원해 줍니다. 그 문제만 건져준 것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 주일날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구절을 내가 주석에서 봤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구속. 죄지면 어디 구속시키죠? 어디다 시켜요? 예? 근데 성경의 뜻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의 구속은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성경의 구속은 감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어준 거요. 성경의 구속은 감옥에서 끌어낸 거고 세상의 구속은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고 이러더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풀어줬습니다. 구속.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붙잡아서 구원해 주신 그 손은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인생을 건져준 거예요. 그 문제만 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 가라앉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베드로를 끄집어 올렸을 때 어떻게 끄집어 올렸을까요? 라고 하죠. 제가 묵상했던 것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보면 자기가 물에 빠진 줄을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초래했었어요. 그때 물에 빠져본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본 사람이 소리친 것하고 물 위를 걸어가지도 않고 빠져보지도 않는 사람이 소리친 것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져봤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빠져본 사람은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돼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빠졌어요.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건져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아요. 구할 줄도 몰라요. 왜 그래요? 빠진지를 몰라. 자기가 빠져 있어도 빠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어도 가라앉아 있는지를 몰라. 오늘 제 마지막 묵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다 쏟아부으면 그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안 받아본 사람은 주님 앞에 소리칠 줄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지 바닥을 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꼭 체험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슬럼프가 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슬럼프에서 회복하려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빠져본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기 때문에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빠진 사람이 주여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빠져서 그렇게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성으로 믿는 사람 몰라요. 인격으로 경험 못하고 이성으로 한 사람은 몰라요. 열심히 사면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의 손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고 내 승패가 달렸고 내 답이 있다면 그분을 내가 지금 놓쳤다고 합시다.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의 손으로 알기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이성으로 믿는 사람은 안 해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안 해요. 머리로 계산 굴린 사람은 안 해요. 돈 벌려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주의 은혜를 꼭 체험하십시오. 슬럼프가 있어도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해요.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너가 빠졌구나, 불쌍하구나,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찾는 사람을 주님을 손을 내밀지 배고프다고 찾는 사람은 잘 안 해요. 내 문제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문제가 잘 되고 이렇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소리를 친다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이 밤에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반쪽됐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얘 사람 생각하니? 나를 온전하니 믿지? 말씀을 온전하니 믿지? 얘 사람 생각하니? 얘 너 계산하고 사니? 이 책망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찔림이 온다면 오늘 회복하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 밤에 주님 앞에 소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져달라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너 믿음이 반쪽이구나. 사람 생각 그만해라. 주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다면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다시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금요일 날 우리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기도에만 나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좋아지게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내가 입술에서 내 눈에 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명령으로 들리게 하시고 영원히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함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 주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로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